7장.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여러 왕들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길에 아브라함을 만나 축복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빼앗아온 물건 중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멜기세덱은 정의의 왕이라는 뜻이며 살렘 왕은 평화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누구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의 고향이 어디인지 아는 사람도 없으며 그가 태어난 날, 죽은 날이 언제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는 마치 하나님의 아들같이 영원한 제사장으로 있는 자입니다. 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이겨 얻는 물건들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제사장이 된 네 사람들은 율법에 따라 백성으로부터 10분의 1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백성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제사장은 자기 백성으로부터 10분의 1을 받았습니다.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도 아니었는데 아브라함으로부터 10분의 1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제사장들도 10분의 1을 받지만 그는 결국 죽은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으로부터 10분의 1을 받은 멜기세덱은 성경에서 말한 대로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또한 백성으로부터 10분의 1을 받았던 레위 지파도 아브라함을 통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쳤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레위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고 아브라함의 몸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 직분을 통해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그들이 영적으로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또 다른 제사장, 즉 아론의 계통이 아닌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제사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제사장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면 율법도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의 사람이었는데 그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 중 제단에서 제사장으로 섬긴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유다 지파에 속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모세가 이 지파에 대해 말할 때에 제사장 직분이라는 것은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또 다른 제사장이 오신 것을 보면 이제 더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법과 규칙에 따라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성경에 그분에 대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옛 계명은 약하고 쓸모가 없으므로 이제 폐지되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으로는 아무것도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더 나은 소망을 받았고 이 소망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세울 때에 하나님께 맹세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제사장이 될 때는 그런 맹세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맹세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주님께서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다라고 약속하셨으니 그 마음을 결코 바꾸지 않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더 좋은 약속의 보증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제사장들이 죽으면 제사장의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제사장의 숫자가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결코 제사장의 일을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 나오시는 자들을 완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돕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룩하고 죄가 없으시며 흠이 없고 죄인들과 구별되는 하늘보다 높은 곳에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다른 제사장들과 다릅니다. 그들은 매일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하여
다음은 백성의 죄를 위하여 희생 제물을 바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럴 필요가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려서 단 한 번에 그 일을 끝내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맹세하심을 통해 영원토록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8장. 지금까지 우리가 말한 것의 요점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 대제사장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지극히 거룩한 곳인 성소에서 섬기고 계십니다. 그것은 사람이 세운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장막이요 참 성막입니다. 모든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대제사장도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려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시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세상에는 율법을 따라 하나님께서 예물을 드릴 제사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성소는 하늘에 있는 성소의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모든 것을 내가 산에서 내게 보여준 대로 주위에서 짓도록 하여라 하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맡으신 제사장의 직분은 다른 제사장의 일보다 훨씬 더 큽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그의 백성에게 주신 언약도 옛 언약보다 훨씬 좋은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은 더 좋은 약속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만일 첫 번째 언약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 두 번째 언약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잘못을 아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과 유대의 백성으로 더불어 새 언약을 맺을 때가 되었다. 이것은 그들의 조상과 맺었던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그때는 내가 그들을 내 손으로 붙들고 이집트에서 인도에 낼 때였다. 그러나 그들은 나와 맺은 언약을 깨뜨렸고 나도 그들을 저버렸다. 나중에 내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내가 나의 가르침을 그들 마음속에 새기고 그들의 가슴에 기록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때는 사람들이 그들의 이웃과 친척들에게 주님을 알도록 가르칠 필요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그것은 가장 작은 자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나를 모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이 저지른 악한 일을 다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부르시고 첫 번째 언약은 옛 언약으로 돌리셨습니다. 낡고 오래된 것은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9장. 첫 번째 언약에도 예배의 규칙이 있었으며 또한 예배를 위해 사람이 만든 장소도 있었습니다. 먼저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성막의 앞부분을 성소라 불렀습니다. 그곳은 촛대와 빵이 놓여진 상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위해 거룩하게 예비된 것이었습니다. 휘장으로 가려진 성소 안쪽에는 지성소라고 하는 작은 방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향을 피우는 금제단과 금으로 입혀진 법궤가 놓여 있었습니다. 법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옛 언약에 새겨진 돌판이 들어있었습니다. 법궤 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날개 달린 생물인 그룹들이 날개의 뚜껑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 일일이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막 안에 준비되어 있어서 제사장들은 언제나 첫 번째 방에 들어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방에는 오직 제사장인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또 제사장도 피 없이 결코 그곳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 피를 자기 자신과 백성의 죄를 위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모르고 지은 죄를 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것을 통해
옛 성막 제도가 그대로 남아있을 때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열려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현재를 위한 비유입니다. 예물과 제사로는 예배드리는 자의 마음속까지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지 먹고 마시고 여러 가지 몸을 씻는 등의 예식으로서 하나님의 세법이 올 때까지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더 크고 완전한 성막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도 아니며 이 세상에 속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은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소의 죄를 부정한 사람들에게 뿌리면 그 육체를 다 일을 행합니다. 그러나 그 제사는 죄를 없애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위해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원수들이 그 발 앞에 무릎 꿇을 때까지 그곳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 번의 제사로 그는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또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내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내가 나의 가르침을 그들 마음속에 새기고 그들의 가슴에 기록할 것이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죄와 악한 행동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죄와 악한 행동을 용서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위한 제사는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자유롭고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열어준 새로운 길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그분이 자신의 몸인 휘장을 찢어 생명의 길로 열어놓으신 곳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러니 진실한 마음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시다. 우리는 죄책감에서 깨끗해지고 자유로워졌으며 맑은 물로 몸이 씻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니 우리가 고백한 소망을 굳게 붙듭시다. 서로 돌아보고 사랑을 베푸며 선한 행동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교회의 모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날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함께 만나며 서로를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된 후에도 일부러 계속 죄를 짓는다면 그 죄를 씻을 제사는 없습니다. 거기에는 오직 심판을 기다리시는 두려움과 하나님의 거역하며 사는 자들을 태워 없앨 크고 무서운 불만일 뿐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고 그것을 어긴 사람도 2-3명의 증인이 있으면 사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자기가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별거 아닌 것이로 여기며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더 큰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잘못을 행하는 자들을 벌하고 그 죄대로 갚아주셨다고 말씀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대상이 되셨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진리의 말씀을 배웠던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러분은 꿋꿋이 이겨냈습니다. 때때로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당하며 핍박을 받기도 했고 그런 모욕을 받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옥에 갇힌 자들을 도와주고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빼앗겨도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이 더 좋고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전에 가졌던 용기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더 큰 보상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서 그분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있으면 오시기로 한 그분이 오실 것이며 결코 늙지 않으실 것입니다. 나와 함께 의롭게 산 사람들은 믿음 때문에 생명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에서 뒤로 물러난 사람들을 내가 기뻐하지 않겠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